우리는 예배학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다 모으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백성들을 각각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별도로 주시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주변의 나라들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예배하여 그들을 위해 예배하여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받고 누리며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기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젖꼭지, 속꼭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젖꼭지, 속꼭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우리가 매사에 열심을 품고, 그런 뜻입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 기대하는 만큼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기대를 영어로는 expect라고 그러는데요. 예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로부터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열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흠양하시는 제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응답이에요. 무슨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데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무언가 확신이 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수용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기대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교회 와서 앉았다가 찬송 부르니까 뭐 불러야 된다니까 부르기는 쉽고, 내가 오늘 부를 기분도 안 되고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는데 교회 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억지로 왔는데, 오늘도 참 목사님한테 찬송하려니까 지금 그렇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기대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사모가 그 손주 얘기를 잠깐 하더만, 그 작은 녀석이요, 오직 엄마밖에 몰라. 아쉬우면 엄마하고 잘 놀다가도 출출하면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 있지요.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지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즉 필요한 걸 달래는 거예요. 그거 배를 채우면요 지멋대로 놀아.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밤낮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이 젖을 주셨으니까 언제나 뜨뜻하게 데폈어요. 하나님이 엄마의 몸을 통해서 데핀, 하나님이 엄마의 몸속에서 자연이 나오는 그 엄마의 살을 파먹는 거죠. 가슴을 파먹는 거예요. 엄마에게 먹은 것이 다 아기에게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제 한돌이 5월달인가 한돌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걸어다녀요. 열심히 걸어다녀요. 뒤뚱뒤뚱하면서 나름대로 뛰려고도 하더라고. 여러분, 오직 엄마가 없으면 안 되고 엄마가 보여야 되고, 안 보이면 잘 놀다가도 엄마를 찾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시편 14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사계절을 주셨어요. 자연 현상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감사, 옥수수를 먹으면서도 감사, 수박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풍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환경이 더 좋았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나라였을 때는 거죠. 강이 마르고 저수지가 마르고 땅에 비가 잘 안 오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추운 일은 없습니까? 근데 건조할 때가 많아. 건조하면은요, 웅덩이 하나를 놓고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 거기에는 사자도 오고, 뭐죠 그거? 하이에나도 오고, 표범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런데 그때 목마른 때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이 어떻게 해요? 웅덩이로 와야 돼. 웅덩이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어디서? 텔레비전 속에서. 그 물이 없는데도요, 물속에는 또 웅덩이에 뭐가 있냐? 악어가 있네. 그런데요, 목숨 걸고요, 얼룩말이나 이 사슴들이요 거기로 가요. 왜? 먹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가다가 죽는 놈도 있어요. 먹다가 죽는 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심정,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건데, 그렇게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시절을 쫓아 꽃이 피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되고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끝나고 갈 때에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다가 응답받고요 기도해 달라는데 그 응답받고 집에 갔으니까는 해결받는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많이 입냐? 무식하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해 주면 자신은 지금 병원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엉엉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면 엉엉 울면서 기도받겠어요. 근데 그것이 또 불쌍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울면서 기도받고 줄줄 콧물 들고 흘리면서 기도받고 나는 그냥 그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에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내가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치료하셔.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그런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몸속에 있는 무럭이 떨어지고 무럭 때문에 자꾸 생겨가지고 아기를 못 만들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자동적으로 생겼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아들이 생겼네. 그 아들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몇 학년인가 모르겠네. 혜원아 몇 학년이냐? 지호 동생 하나 아주 노래도 얼마나 잘하지 몰라. 성경도 얼마나 딸딸딸딸 읽고 외우는지 몰라. 아이가 하나님이 굉장히 총명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망을 갖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신비와 예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까지는 나는 몰랐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이런 것을 미지의 일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만남,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제 딸아이도요 작은 녀석이 막 젖달라고 울면 조금 아까 먹었어 하나 그래도 또다시 할 수 없이 주더라고. 막 달라고 그러면 줘. 놀다가 조금 놀다가 지가 목이 마르면 또 달라고 그러지.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안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주시니까 죄지러 다니고 주시니까 엉뚱한 데 가서 방탕한 데 가서 쓰고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예배는 신비함과 위대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마치 초상집에 오고 가는 것 같다. 목회자와 성도가 예배에 대한 적극성과 역동성을 상실한 위기에 있어요. 적극성이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무엇이든지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려고 하는 거고 역동적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게 역동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유리 주전자에다가 물 집어넣고 불을 떼어보세요. 불 피고 뭐 나중에 물 속에서 왜 바람이 올라가 바닥에서 그
유리컵, 유리 냄비에 보면은요, 물속에서 막 바람이 올라가는 처럼 막 물방울이 막 뻑뻑뻑뻑 올라가는 것 같아. 막 그러다가 끓잖아요. 그렇게 되는 현상을 역동성이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 역동적인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고 말씀의 예배에 그 열정이 있는가? 예배 몇 번 빠지면요,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빠졌을 때에 그것이 또 눈물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하고 습관적으로 빠지고, 딴 데 다니는 하고 빠지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줄도 몰라. 여러분, 그게 역동적인 신앙입니까? 적극적인 겁니까? 학교를 빠져도 가슴 아파요. 학교 빠지면 부모님한테 혼나. 그런데 교회 빠지는 건 안 혼나. 부모님 오히려 데리고 놀러 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자기 각성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부흥이라는 얘기는요, 다시 붙자에 흥얼 흥자 쓰거든요. 다시 흥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거 회복 못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긴다. 예배의 변화. 그래서 힘 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능력의 예배와 감격적인 예배를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래야 하나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좀 오늘 본문에 없는 얘기, 참고로 쓰지도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1,000번째 드렸다, 소가 많으니까 1,000마리를 바쳤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대전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집에 좀 사업을 하는데, 그 집은 수십억 재산가요. 근데 11조도 제대로 안 해요, 권사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11조라고 하는데, 11조를 처음에는 10만 원씩 하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 100만 원밖에 못 버나? 그다음에 내버려둬 어떡합니까? 그때는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일대일을 하고 변화를 받고 그렇게 가위 눌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밤마다 막 두려운 존재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겪는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11조를 15만 원 하더니 18만 원 하더니 20몇만 원씩 하더라고. 그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부인이 혼자. 그래서 남편은 안 믿지만 남편을 구원하기로 약속을 받고, 남편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었어요. 남편과 회복하기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교회 출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참된 의식,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 이것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세워져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충분한 영적 필요를 예배 시간이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기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국가를 위해서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짤막하고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대표 기도의 몇 분의 모범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 길지도 않고, 제가 은혜 받아서 길지 않게 생각됐나? 안 길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이 모든 태도가요 바뀌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니까 찬송가는 다 알겠다, 아는 것도 대충 가사 안 봐도 되니까 찬송가 필 것도 없고 그냥 흥얼거리고 하는데 뒤죽박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슬그머니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런저생 전국에 여행을 다니고 유람을 다니고 찬송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찬송을 찬송에 집중해야 되고요. 오늘도 제가 찬송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 교회 와야 될 사람, 어제 제가 누구도 만났는데 아이고 오늘 오겠지 그랬는데 안 오고,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그런 거 저런 거 좀 생각하다가 찬송도 틀리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닮아서 그러는지 눈 감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중하느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생각으로 몰입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 가사 하나하나. 어저께 딸내미가 뭐라고 하는지, 혜원이가 반주하는 혜원이가 반주자가, 아빠 그냥 지난 주일하고 찬송가 그냥 똑같이 하죠 뭐. 지난 주일 찬송가 다 좋잖아요. 예배와 관련된 거니까. 이번에도 예배와 관련된 거 다 뻔해. 근데 제가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요 어젯밤에 몇 개를 바꿨어. 바꿨는데 오늘 말씀과 정말 연결되고 필요한 찬송이라 바꿨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예배 태도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예배자,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신앙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예배가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꿈을 이루면 사람은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고 약해진다고 그러죠. 꿈을 이루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치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 기대감을 잃으면 똑같아요. 꿈을 잃은 거와 똑같아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능하고 나약하고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대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강한 신자. 왜?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희망을 품고 예배하는 성도.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역동성이 없는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기대감이 시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도 잊어버려서 아무런 반응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된다. 기도했으면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죠. 오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찬송가의 가사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의 기대감은 예배를 부유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앙망하는 예배자, 예배를 간절히 살피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앙망은 제가 한자를 지금 못 쓰겠네요. 잊어버렸어. 근데 우러를 앙자 씁니다. 보면 아는데 하도 안 쓰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러를 앙자. 망은 바라본다, 기대한다 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소망할 때 똑같은 망이에요. 기대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앙망하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팔이 없다고 합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팔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려우면 긁는 거예요. 우리 작은 손주 그 조그만 애기 이제 2돌도 안 되고 한 돌 조금 지났는데 뭐 가려우니까 이렇게 긁더라고. 그 손으로 긁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긁어? 누가 가르쳐 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요. 자, 주일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는 7가지 원리,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주일 예배에 열정을 가져요. 주일 예배 열정. 예배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의미 없는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 뜨거운 예배. 찬송을 해도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도 아주 뜨겁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내가 뜨겁게 해요? 아니요, 기도하면 같이 아멘 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면서 맞장구 쳐가면서 우리가 아멘 주여 하면서 이 기도에 몰입하면 여러분 똑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때에 하나님이 새벽 이슬같이 그들에게 만나주시러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은 청년들에게 나오고.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교통이라고 하죠. 영적 교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구약시대의 번제는 제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만족의 기쁨을 주세요. 셋째, 주일 예배를 위하여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유, 지난번에도 갔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오늘도 뭐 그렇겠지 뭐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오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릇에 흠이 있고 더러워졌다면 그것에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과 같은 존재,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 새 예배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새 마음. 새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옵니까? 내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드리기로 올 때요, 적어도 우리가 한 20분 이전에는 와가지고 기도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회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주보 말씀도 좀 찾아보시고 다 찾아놓고 찬송도 좀 찾아놓으시고 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면 여러분 그게 준비된 예배가 되잖아요. 제 찬송가 옆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다 미리 찾아놓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딱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주보도 한번 열어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올려 예배들을 와가지고 뭐 아직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만 잡동사니 얘기나 하고 앉았다가 예배 드리자니까는 아이고 이따 또 얘기하자 그러고서는 또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앉았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예배 시작.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갈망한다. 다음, 예배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짐. 이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거죠. 셋째, 예배를 위하여 의를 목말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함.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에 청결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산상수훈의 팔복을 여러분 예배에 적용하십니다. 예배에 적용.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원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보겠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잘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온 몸, 온 인격,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인적인 예배, 사한지사,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을 쏟아드리려고 하는 헌신, 이런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원은 하나님 움직이는 최후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주일 예배의 변화를 수용하세요. 예배가 매 주일마다 변화되는 예배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예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변화요? 아니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찬송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변화되고자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는 신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적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녁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쳐박아둬요? 전기에다가, 충전기에다 껴가지고 벽 전기대에다 껴놓잖아요. 충전시키잖아요. 그걸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공급자이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하게 하시는, 여러분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요, 제가 가진 게 3년이 넘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핸드폰이 2000 몇 년에 산 거예요. 한 4년 차 됐나요? 아이 하루에도요, 어떤 조금만 쓰고도 쓰다면 방전돼 가지고 통화를 못하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들이 어느 날, 아빠 핸드폰 바꿔야죠. 근데 뭐 돈 들여서 바꾸고 싶지는 않고, 왜? 돈 100만 원씩이나 가니까. 근데 어느 날 KT 뭐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바꾸라고. 그래서 뭐 돈 한 푼도 안 들고 바꿔준다고 그래서 결국 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계약서도 안 보내줬더라고요. 아빠 계약서, 글쎄 안 보냈네, 없네. 아, 이게 분명히 잘못된 계약이라 이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사기 쳐먹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핸드폰 값을 다 받아가려고 뭐 할부로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는 속여가지고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녹음해놓은 그 근거가 있었거든. 아, 이놈들이 억지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시오, 두 번째 날 나하고 통화한 내용 그대로 당신 얘기해봐. 돈 1원 한 푼 안 드리고 당신 핸드폰 바꿔준다고 당신 직원이 얘기했는데, 당신 직원이 얘기했으면 당신이 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러다가 내가 당신 녹음기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둘째 날 건 안 틀어줘요. 마지막 날 것만 틀어주더라고. 셋째 날. 당신 이거 사기다. 둘째 날 거 틀어라. 근데 셋째 날도요, 뭔 잡소리가 많은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 녹음한 거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첫날부터 녹음한 게 다 있거든. 이거 당장 처리 안 해주면 당신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요,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날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뒤에 아들이 이제 핸드폰을 해다 주었어요. 어쨌든 저한테서 돈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저한테서 돈 한 푼이 안 나갔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변화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마지막 2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 욕구를 여러분이 충족시켜야 되고, 기본적 욕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욕구,
문제 해결하는 간구, 응답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7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삼원은 제게 주세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죄인이 의인으로, 고통의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은 다 기록 안 돼 있지만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이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신비한 은혜와 기적도 능력도 권세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